예,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경기지부, 특별히 우리 성남, 용인 이 지역에 좀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셨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이번 우리 집중훈련 이후에 여러분에게 각 대학에 정말 성경적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응답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주로 우리 학생들입니까? 대학생들, 또 대학 사역자들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중화권 사역을 두고요, 기도하는 중에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 다민족, 특히 우리 중국인 유학생 현장 좀 황금의상으로 보고 그 대학 현장을 좀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올해 이제 마음을 먹고, 그 고려대, 경희대, 또 외대 우리 유학생들을 모아서요, 고려대학교에서 지금 지교회를, 중국인 유학생 지교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참 마음에 많이 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생기는 게 뭐냐면요, 내가 안 가도 될 만큼 이 대학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사역자가, 특히 중국인 유학생 살릴 수 있는 중국인 사역자가 좀 세워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한 친구를 불렀어요. 지금 건국대학교 학생입니다. 중국인 학생인데요, 휴학해라. 휴학하고 나랑 같이 한 1년만 현장을 좀 같이 다니면서 훈련을 하자. 근데 뭐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유학생들은, 특히 이제 중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휴학을 하면요 바로 중국으로 가야 돼요. 비자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불신자 엄마가 불신자인데 휴학한다니까 이제 많이 걱정이 되죠. 딸을 한국에 유학을 보내놨는데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또 휴학을 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엊그제도 계속 전화가 오시면서요, 처음에는 화를 내다가 어제는 이제 전략을 바꿔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제 막 말리는 거예요, 딸을.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같이 왔습니다. 저 뒤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새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5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대학 현장을 살리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장소도 있어야 되겠고, 전략도 있어야 되겠고, 다 필요하겠지만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추수할 게 너무 많다. 그 말은 황금어장이죠. 황금어장 중에 어장이 대학 아닙니까?
이 대학 현장에 황금어장 이 대학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뭐가 없냐? 일꾼이 없다. 그 말은 황금어장을 살리려면 중요한 게 뭐냐?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추수할 일꾼. 그런데 그 일꾼이 너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일꾼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19절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셨죠? 그런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 못 읽어보셨어요? 네.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장 45절 네, 죄송합니다. 3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지만요 전도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지만 전도자의 모델로 모범으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전도 그게 성경적 전도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이제 그걸 보는 눈이 이번에 열리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님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두셨냐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을 키우시고 사람에게 집중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영적 문제가 왔을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가 왔는데요. 제일 먼저 온 정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인 기피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온 정신 문제가 뭐냐? 사람 만나길 싫어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를 때요. 혼자 있는 걸 좋아했어요. 두 사람도 같이 있는 게 저는 부담돼요. 혼자서 책 보고 음악 듣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치유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요 저희 집에 우리 중국인 유학생들 데리고 살아요. 같이 살면요 힘들어요. 불편한 것도 많아요. 그런데 진짜 전도 운동 하려면요 사람을 좋아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사람이 항상 있어야 돼요. 대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전도합니까? 예? 그렇죠? 치유되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관심이 사람입니다. 관심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복음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들이 현장에 있어요. 복음을 위해 예비된 제자들이 현장에 있는데 찾아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원하시는 자, 주님이 원하는 자.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미 창세전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0절 15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메섹에서 바울을 부르시면서요, 내가 택한 그리스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창세전에 예정된, 분명히 여러분을 전도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여러분 오늘 집중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가 아니고 마음속에 담기셔야 돼요. 뭐가 담겨야 되느냐? 하나님의 소원이 마음속에 담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도자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담겨야 됩니다. 메시지를 많이 알고 전략을 많이 알고 훈련을 많이 받는다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냐 하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마음이 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우상 때문에 망해버린 나라를 살리는데 군사력을 키운 게 아니고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을. 왜요? 일꾼을 찾고 세워야 되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교회의 문제가 오잖아요, 자꾸 방법을 찾습니다.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락방을 붙잡은 목사님들은 이단 바람이 불 때 다 떠났습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으면 안 돼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니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찾았다. 현장에 예비된, 전도운동을 위해서 예비된 제자를 찾았습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여기 다 모이셨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전도운동할 사람들은 다락방에 다 지금 모여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아니, 지금 우리 단체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목회자와 모든 중직자와 모든 렘넌트들이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을 지금 세계복음 언약 붙잡고 모인 거거든. 그래서 시간표가 다 있겠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니 텅텅 비었다니까요. 대학 복음화, 대학 살리려면요, 대학 사역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사역자 집중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역자가 없으면 대학에 하나의 문을 안 여십니다. 캠프를 해도, 외부에서 와서 캠프를 해도 지속한 사역자가 없으면 전도운동이 계속 안 일어납니다. 또 캠프 때 지속할 사람을 못 만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 바울은 항상 이걸 준비한 겁니다. 여기에 포인트를 맞춘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단 말이에요. 성경적 전도운동의 핵심은 뭐냐? 사람을 세워야 된다니까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너는 휴학해. 그냥. 많은 분들이 이럽니다.
아니,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무슨 훈련을 받냐. 맞는 말이잖아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지. 또 학업이 현장인데, 그렇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휴학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난 지금 이걸 얘기한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 나를 따라오너라.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예?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부모나 형제를, 전토를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세에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죠? 그 말은 집 버리고 다 팽개치고 전도만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다수를 살리려면요,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다 지켰습니다. 한마디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너에게 있는 재산을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날 따라와. 한참 고민하다가 그냥 갔어요.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한국에 나와 있는 교포들의 99%가 전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돈 벌기 위해서요, 고향 떠나, 남편 떠나, 부인 떠나, 자식 떠나 한국에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속된 말로 개무시 당하면서요, 남들이 안 하는, 그 3D 업종에 그 하면서요, 온갖 상처받고 이를 악물고 목적은 돈 벌기 위해서 그래 왔습니다. 한국의 유학원 애들이 대학 졸업해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돌아가서 뭐 사업을 하든 취직을 하든 졸업장 하나 달라고 왔잖아요. 한국어 배워가지고. 근데 그거를 버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나는 아무에게나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두고 보고 계속 보고 있다가 정말 제자다. 그런데 현장에 지금 일꾼이 없어요. 대학을 살려야 되겠는데 대학 살릴 사역자가 없어요. 그럼 내가 계속 해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안 들어가도 대학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 알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현장에 예비해놨는데 모르잖아요. 그런데 반응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놓고 심지어는 부모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다. 엘리사가 모든 농기구를 다 태워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간 것처럼 사람을 따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중요한 걸 붙잡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요, 그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두고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휴학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거를 배설물로,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위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그런 결단의 마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되면요, 결국은 그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도요,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는 하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 일심이죠. 일심. 그 일심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답이 나려면요, 갈보리산의 체험이 돼야 된다. 이거 안 되고 신학교 간 사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선교사로 나갔는데도 이게 안 돼가지고, 사업 망하고 목회도 안 되니까, 사업 망해가지고 목회 시작했는데 목회도 안 돼가지고 선교 가는 사람이 많다니까. 여러분, 그렇게 전도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대학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나려면요,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대학을 살릴 방법은 뭐냐? 복음에 미친 사람이 하나 나와야 돼. 대학이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인생의 해답이 난 사람이 대학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대학 살릴 사명자를 붙이십니다. 그게 대학 복음화의 키입니다. 절대 방법이 아닙니다. 저보고 그러더라고. 중국에 들어갔더니 많은 분들이 대학을 들어가야 된대요. 대학을 살려야 된대요.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살릴 사람을 찾아야 돼요. 대학 살릴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 사람이 나왔을 때 하나님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십니다. 그래 들어가야지. 아무도 없는데 대학 가야 된다고, 대학 살려야 된다고, 맞는 말이지만 뭐 계속 대학을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여러분이 인생 12가지 문제를 그냥 외우면 안 됩니다. 인생 12가지 문제로 세상이 보여야 됩니다. 인생 12가지 문제로 여러분 가문이 보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무슨 상처냐? 아버지가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우리도 다 고생한다. 어린 마음에요. 이게 제게 계속 보여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너무 미웠거든요. 나한테 잘해줘도 아버지가 싫어. 너무 선량하신데 그래도 나는 아버지가 싫어요. 왜냐? 무능하니까. 무능한 아버지가 내겐 상처였어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해되더라고요. 12가지 인생으로 아버지가 보이니까 아버지에게 필요한 게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리스도를 못 만나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와 있는 인생의 저주, 재앙, 지옥 배경이 보이더라고. 그래야 아버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12가지 인생 문제로 안 보여. 안 보이기 때문에요, 교회를 같이 가셨는데 교회에서 계속 존다고 창피하다고 계속 구박을 해. 왜 교회 가서 창피하게 조냐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12가지 인생의 문제로 안 보이기 때문에 교회 가서 자는 게, 주무시는 게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자는 게 그게 야단 맞을 일입니까? 그게 혼날 일입니까? 그건 혼날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건 진심으로 도와줘야 될 일이에요. 12가지 인생 문제로 인생이 안 보이고 현장이 안 보이면요, 율법이 나오고 신비가 나오고 박예가 나오고 봉사가 나오는 겁니다. 12가지 인생 문제로 세상이 보이고 현장이 보여야 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현장에서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외웠다고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12가지 인생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영적 문제 아닙니까? 대학 현장이 이렇게 보여야 된다니까. 어제 저녁 때 포럼을 하는데 우리 고려대학교 학생이 이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이게 불신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이번에 경북에 대구 집회 때 가가지고 캠프를 했는데 대학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학생이 거절을 했대. 근데 걔가 불쌍해 보이지 않더래요. 대학생이 자기가 전한 복음을 거절했는데 그 대학생이 불쌍해 보이지 않더래요. 안타깝지 않더래요. 솔직한 고민이죠. 이게 여러분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 들을 불신자를 붙이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이게 된 사람, 구원의 감격과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참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은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사람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가장 큰 응답으로 주시는 게 뭐냐? 복음이 여러분에게 체험되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음이 체험되는 응답. 그러니까 복음부터 복음이 이해돼야 돼요. 복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누려지죠. 다시 말하면요, 기도가 됩니까, 여러분? 기도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기도가 됩니까? 우리 여기 대학생들 있습니까? 기도 됩니까? 여러분 한 30분 계속 목사님 10분만 기도하라, 아침 저녁으로 10분만 기도하라, 기도 됩니까? 한 30분 집중 됩니까? 어떻습니까? 정식기도 됩니까? 거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 갈보리산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이 이게 된 거예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드디어 이 사람들에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문화는요, 집착입니다. 중독으로 갑니다. 그럼 분열이 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마음도 육신도 다 깨집니다. 병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집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뇌를 창조하실 때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담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된다면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서 미션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의 것이 찾아진다니까. 나의 것이. 대부분이 대학 갈 때 이게 안 찾아지고 대학을 갔단 말이에요.
성적에 맞춰 간 사람이 있어요. 취직이 잘 되니까 어떤 게 취직이 잘 될까? 근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를 선택했단 말이에요. 제가 토목공학을 전공했거든요. 대학을 토목공학을 갔는데요. 이게 나하고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목회예요. 목회, 선교. 근데 토목공학을 내가 결정했다니까. 왜 그렇게 했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돈 벌려고. 근데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그걸 터냈어요. 대학 졸업하고 이미 취직이 된 상태에서요. 과감하게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어요. 늦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취직이라. 그건 세상의 기준이라니까. 그런데 모세는 왕궁 헤스페르 대학, 인류 대학을 나왔는데요. 사건이 생겨가지고 도망자로 광야로 쫓겨났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뭐 했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시작됐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내가 휴학하라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나를 찾아야 돼. 나를 못 찾고 자꾸 경쟁하니까. 그러니까 디자인학과거든요. 밤새요, 거의. 밤새더라고. 학교 가가지고. 레포트를 막 계속 내야 돼요. 발표회를 계속 해야 돼요. 한 학기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해야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학교 아닙니까? 기말고사 봐야 되지. 학점 잘 받아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막 계속 밀려간다니까. 나를 찾을 시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발견할 시간이 없다니까. 그거 하면서 집중하고 훈련받고 하나님 거 찾는 사람은 그게 소수예요. 극소수. 저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였냐니까. 그래 말이야. 내가 토목공학을 전공해서 직장을 다녀가지고 그걸 계속 저축을 해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키우고 그게 뭐지? 난 하나님을 못 만나였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수련회를 참가했다가 청년 수련회를 참가했다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3일 동안 집중 듣는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게 비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혼자 하는 집중을 통해서 정말 엘리야에게 주셨던 7천 제자의 미션을 찾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현장이 대학이 아니고 선교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선교사라는 사실이 발견되면 됩니다. 사명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마가의 집에 하나님이 모인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게 마가다락방 체험입니다. 마가다락방 체험. 여러분, 다락방이 뭐죠? 다락방. 한 명 만나가지고 복음 편지하는 게 다락방입니까? 10명 모아놓고 복음 편지하는 게 다락방입니까? 그거 다락방 아니에요. 다락방 뭔지 아십니까? 복음에 답이 난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복음 들 사람들을 모아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는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 대학에 이 응답의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후로 여러분 대학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정말 경기지부 지역에 대학 복음화 운동이, 대학의 전도 운동이라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간단해요.
한 명이라니까,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뒤집어야 된다. 한 명을. 근본을 바꿔야 돼. 가치를 바꿔야 돼.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계속 스펙 쌓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복음운동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다 버려야 돼요. 그리스도 하나를 얻고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이 모든 지식의, 최고의 지식의 모든 보화, 모든 보배를 다 얻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가치. 그래서 증인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집중이라. 이게 집중. 그랬더니 이 집중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사도행전의 응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응답을. 자, 다락방이 뭐냐? 첫 번째, 5가지 기초의 첫 번째가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자, 이 사람들이 120명이 모였는데요. 특히 마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찾은 마가. 자, 여러분이 마가라. 또 여러분이 마가를 찾아야 된다. 다락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안 되느냐? 이 사람이 없어요. 마가.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를 정말 이 복음을 체험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12가지 문제를 실제로 알고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시고 이런 사람을 찾는다면은 그 사람 중심으로 오는 응답이 다락방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던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불신자로 살았어요. 불신자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태어나 보니까 마귀 자녀예요. 아비가 마귀예요. 신분상 마귀 자녀예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어요.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굿하고 점치고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중에 정신문제, 우울증이 많았어요. 마음이 불안해요. 내 문제는 뭐였냐니까 마음이 불안해. 불안, 두려움, 걱정, 근심. 생각과 마음이 항상 편하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까 배경이 우상숭배라, 가문이. 이게 내게 숨겨진 문제예요. 특히 상처, 열등감. 그러니까 대인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사람을 기피하고 대인관계가 안 된다.
그래서 늘 비교의식, 열등감 이런 부분이 이제 막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가난, 경제 문제, 질병 이게 항상 따라다녔어요. 간고와 질고, 가난으로 인한 고통, 질병으로 인한 고통. 계속 이게 반복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어. 왜냐? 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제가 살다 보니까 내가 복지 대상자야. 정부에서 돈을 줘야 살아요. 우리 집이 지하요.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요. 치유 대상자라. 이게 내 상태였다. 내 생각과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붙잡은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당을 갔다니까요. 종교. 그리고 제가 뭐 했냐? 고아원 찾아다녔어요. 고아원. 장애인 도와드렸어요. 그리고 뭐 했냐, 제가요. 대학에서 사회운동 했다니까. 데모. 운동권. 총학생회에서. 그러면서 뭐 했냐? 박애. 그러다가 신비주의. 교회를 갔는데 신비주의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런 교회를 갔어요. 제가 이러다가 어느 날 현장에서요, 평신도 청년의 간증을 듣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까지 갈 수 없습니다. 불신자는. 특히 대학생들은요, 교회로 끌고 오면 안 됩니다. 그게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 자리에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영접.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락방 교회로 갑니다. 뭐 했냐?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뭐냐? 새벽 기도. 그리고 뭐냐? 본부 훈련. 거진 10년을 제가 계속 이 속으로 들어갔다. 이게 저에게 뭐냐? 감람산의 체험이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라. 하나님이 얼마만큼 저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들었냐니까요. 차비가 없어가지고 지하철을 못 타고 다녔다니까.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집이 없었어요. 거의 교회에서 잤어요. 근데 이게 제게는 나에게 틀린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였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중에 어느 날 제게 만남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3장 48절. 드디어 복음을 들을 예비된 사람을 탁 만나게 하셨어요. 이런 만남을 주셨어요. 이래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양육하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지금도 이런 불신자 상태로 있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복지 대상자처럼 보입니다. 어려운 노예로 있는 요셉처럼, 또
병든 자, 정신문제 있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앞으로 저같이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그 현장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누구냐? 마가라 이 말입니다. 마가. 다락방이 현장에서 다락방이 말씀운동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랫동안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사명자를 제자를 현장에 예배해 놓으셨다. 그걸 여러분이 이번에 진짜 마음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여러분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중심으로 다락방을 시작하시면 돼요. 사역자를 요청해서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 진심으로 도와주라니까. 진심으로. 진심으로 도와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중국인인데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는데 전도사인데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부부랑 헤어졌어요. 애도 뺏기고 아무것도 없이 털렸어요. 그 내가 이 친구를 가만히 보니까 앞으로 전도운동 할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도와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요, 하룻밤을 자면서요, 제가 밥 사드리고 모텔 잡아가지고 함께 하면서요, 이 사람에게 있는 숨겨진 문제, 드러난 문제는 지금 가정 문제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 더 중요한 건 영적 문제, 12가지 인생 문제. 그 12가지 인생 문제가 보이도록 어떻게 메시지를 한 게 아니고 강의를 한 게 아니고 내 인생 스토리를 간증했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때 이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목사님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4번째입니다. 4번째. 여자 지금 4번째 만났다. 3년 이상 못 간대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리스도가 각인돼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복음엔 답이 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확실히 믿어진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표가 아니냐.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표가. 애를 뺏겼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을 줬다 생각해라. 그렇죠. 감사하다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그렇겠죠. 그랬더니 얼마 안 가가지고요, 부인한테 연락이 왔어. 만나자고. 2살짜리 애가 아파가지고요, 아빠를 찾는데 여자가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날도 보니까요, 화상으로 막 1시간씩 막 아들 으르르 깎고 막 이러면서 막 그 부인하고 너무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사님, 부부간의 관계 회복된 거 응답 아닙니다. 부부간의 관계 회복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다. 부부 문제,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언약 잡으면 안 됩니다. 시대의 문제를 봐야 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고 그 시대의 문제를, 그 시대의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고매를 주신 거 아닙니까? 4번이 아니고 40번이라도 이 문제는 영적 문제고 그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 현장, 이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 지금 중화권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 교포들이 한국에 나와가지고요, 이혼율이 99%예요.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 교포들 이혼율이 99%라니까. 가정 다 깨졌습니다. 그 현장을 살릴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신 거 아닙니까? 부부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응답으로 생각하면 안 돼. 증인. 앞으로 이 현장을 살릴, 앞으로 진짜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와진 이 가정의 현장을 살릴 중요한 증인으로 저는 그분을 하나님 부르셨다고 확신합니다. 예. 자,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막아라 이 말이에요. 막아. 그분이 막아라 이 말이에요. 예. 그분이 사역자고 그분이 막아라 이 말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지금 하나도 못 찾고 세우지 않고 대학을 들어간다. 그렇게 캠프를 한다. 그거 힘든 겁니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좀 후반기 대학 복음화에 대한 그림을 좀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내가 이분을 진심으로 뒀다. 왜냐? 이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이분 중심으로 그 현장을 파고들 수 있는 막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도우면, 한 곳 현장이 제대로 도우면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와버리면요, 대학 전체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사역은 자격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복지 대상자 한 명을 제대로 살리고 복지 다락방을 제대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해. 복음, 전도, 대학을 놓고요,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사단이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이에요. 대학 현장의 역사는 흑암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도원되고,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여러분, 전도의 방법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 대학에. 우리 렘넌트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대학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여러분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무너져 버립니다. 자, 이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래서 뭐냐?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한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왜 날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느냐? 오순절 날에 마가의 집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 운동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요, 오순절 날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말씀이, 요엘서에 계셨던 말씀이 성취되고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는 문이 열리는 거라니까. 그래서 다락방, 여러분, 대학에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통해 다락방 운동. 대학에 다락방 없어요. 그죠? 당국대 있어요? 없지? 없잖아요. 가천대 있어요? 없잖아. 고려대 가 보니까 없던데. 외대 가서 물어보니까 없던데요, 다락방이? 없어요, 다락방. 다락방 하는 대학생 없어요. 있는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은
없더라고. 제가 볼 때는. 물론 하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진짜 다락방이 열리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냐? 제자 나온다니까요. 다락방 말씀 운동을 피고요. 다락방을 열고 말씀 운동을 열면 말씀 운동 속에서 제자가 나와요. 제자. 자, 이러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이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해 가시고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대학의 흑암 문화가 바뀌고 대학 현장이 바뀌는 역사가 여러분 통해 일어나는 것입니다. 팀 사역이야. 팀 사역은 뭐냐? 이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요. 성령의 인도 속에서 팀이 구성되는 거예요. 팀이 구성되니까 지적이 결정된다. 희한하죠. 예를 들면요. 제가 우리 중화권에 한 사람을 제대로 도왔는데 이 사람을 돕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계속 현장에 이렇게 이런 이제 인도를 받는데요. 어느 날 자기가 딱 간증을 하더라고. 고백을 하는데 어릴 때 자기 오빠하고요. 음란물을 보면서 관계를 가진 거예요. 어릴 때.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야. 이런 이제 출생의 성장의 배경이 있는 거예요. 청년 때 정신분열이 왔어요. 한국에 나왔는데 음란에 계속 시달리면서 채팅으로 남자를 계속 갈아다니면서 만난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날 현장에서 중직자를 만나가지고 복음 듣고 교회를 온 지 1년 된 거예요. 1년 됐어요. 근데 아무도 얘를 사실은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꽉 찼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걔를 도왔는데요. 얘가 복음으로 각인되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집중하는데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치유되는 만큼 자기의 마음속에 사명이 생기는데 나 같은 T시키를 살려야 되겠다. 나 같은 현장을 그 대림 현장을 놀이터를 딱 갔는데 애들이 막 엄청 막 시달리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란 말 안 하는데요. 매일 갑니다. 매일 가는데 팀이 딱 구성돼 가지고 갑니다. 팀이. 그거 보고 팀 사용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 갔더만 지금 주일날 확장 주일학교를 할 만큼 응답이 오는 거예요. 현장이 지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꽉 찼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1절 4절에 브리스가 이 사람은 누구냐? 사도행전 2장에 다락방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이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10절이죠.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을 만났어요. 이게 팀이 된 겁니다. 근데 누굴 만났냐? 아굴라를 만난 겁니다. 현장에 갔더니 팀이 구성돼서 현장 갔더니요. 아굴라가 누구냐? 성경에 능한 자요. 나름대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세례 요한만 알 뿐이더라. 그래서 이 사람을 팀 사역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요. 고린도 지역의 사역자로 세웠어요. 누구를? 아굴라를. 이게 팀 사역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계속 이 작업을 말씀 운동을 할 사람 마가를 계속 찾고 다락방을 열면서
반드시 하는 일이 뭐냐? 팀을 데리고 내가 안 들어가도 될 만큼 사역할 수 있는 팀을 찾아가지고 들어간다. 문이 열리니까. 그래 놓고는 연결시켜주고 빠져나오고. 팀 사역. 그래서 다락방이 확산되지 않는 거는 뭐냐? 다락방이 확산되고 말씀 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전도 운동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 팀 사역장이에요. 문을 보고 들어갈 수 있는 팀 사역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열어줘야 된다니까. 눈을 열고 문을 보고, 전도의 문을 보고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만남이 있어요. 그 만남을 통해서 확산되는데 요걸 해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팀 사역자. 자, 이렇게 되면요, 현장에 이제 말씀 운동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미션홈, 그거는 뭐냐, 집도 되지만은 제자 훈련이라, 제자. 그러니까 정말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사람은요, 미션홈의 응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집이 미션홈이 되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함께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치유된 겁니다. 함께 해서 뭐하냐, 이제 드디어 삶을 도와준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모는.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또 이 말씀을 어떻게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이제 그거를 계속 확인한다니까. 그래 밤에, 매일은 못하지만요, 밤에 제가 네 말씀 붙잡은 거 한번 얘기해봐. 그리고 한 주간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거의 가요, 좀 기도 제목을 잘못 잡고 있거나 보는 게 틀리거나 생각이 틀리거나 이런 게 나온다. 수정 보완해주고 잡아주고 함께. 그럼 틀림없이 말씀 성취된다. 그럼 얘들이 어떻게 되냐, 말씀 삶 속에 말씀이 성취되고 그 말씀을 따라 계속 기도가 연결되는 생활 기도, 생활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게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에 진짜 미션홈이 세워야 돼요. 미션홈. 숙소 말고 학사. 진짜 미션홈. 대학 미션홈. 그래서 제가 저 친구한테 얘기했다니까. 넌 앞으로 대학에 들어가 살아라. 지금 우리 집에 있지만 앞으로 미션홈으로 파송한다니까. 대학에. 그래가지고 그 대학에 학생들하고 24시간 같이 삶을 나누는 미션홈 요원. 자, 그걸 보고 전문교회라고 하고 대학 지교회라고 합니다. 그게 5기초입니다. 대학은 전문교회겠죠. 자, 이래서 우리 대학에, 특히 우리 경기지부의 대학에 성경적 전도운동 5가지가 그냥 되어지는 응답이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지는 집중이라 이 말이에요. 되어지는 집중.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집중이 뭐냐? 복음 누리는 집중이다. 그래서 모든 문제, 사건, 만남, 이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해야 돼요. 복음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이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복음을 누리는 집중이라.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지,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지,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모든 문제가 아니라, 해결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이 복음 누릴 수 있는 집중 속에 들어가는 게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다 끝났어요. 자, 이렇게 되면요, 현장을 바꾸는 집중이 시작됩니다. 현장 바꾸는 집중. 이제 전도를 위해서 정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내게 복음의 비밀을 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바울이 기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니체의 자적의 비결을 배웠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기도입니다. 현장을 바꾸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한 현장이 나옵니다. 아멘. 어디로 가야 되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요, 마게도냐로 와서 나를 도우라. 정말 복음이 필요한 현장이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아, 이번 주에 가야 될 현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이거구나. 딱 보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걸 집어넣었다니까. 집중의 시간. 그래서 이제는요, 명상운동을 뛰어넘고요, 명상운동을 뛰어넘어 생명 살리는 집중의 축복을 여러분이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론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절대 이론이 아닙니다. 현장만 보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자가,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사명자 딱 나오게 되어 있어요. 특히 대학 교수.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이 집중 시간표 속에, 집중의 시간 속에요, 여러분에게 나와지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한 번만 경험하면요, 막 흥분됩니다. 흥분을 뛰어넘어서 이제 막 기절합니다. 이제 막. 여러분 기도 수첩에 대상자가 가득 차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현장과 제자가 딱. 이제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보니까요, 바울의 깊은 기도가 시작돼요. 네, 유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목사님이 하시는 기도는요, 이런 기도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 6절에 종일종이야. 다니엘서 6장 10절에 이런 기도가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 버려요.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면은 다 따라옵니다. 왕들이 여러분 앞에 무릎 꿇는 것처럼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누가 살리냐? 복음에 담난 사람이 살리는. 대학은 누가 살리나?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는 사람이 살린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경기지부에 대학을 살리려면 말씀운동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말씀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파수꾼으로
파송되는 역사가 대학에 여러분이 준비되는 것만큼 대학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제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사역자로 세워지니까 중국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중국의 문을 여시고 중국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시니까 중화권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중화권의 문을 여시면서요, 세계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세계의 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워진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 문을 여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세워져야 되느냐? 집중이라니까요, 집중. 그 집중은 집중 훈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2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습니다. 문제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광야가 온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시듯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와요. 감람산의 시간표가. 자,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에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증인의 시간표가 옵니다. 예. 자, 이런 사람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는 대학 현장에 문을 여신다 이 말이에요. 문을 여신다. 저 친구가 지금 다락방 3군데 뛴다 이거죠. 다락방 3군데. 세계보고마. 그래서 우리 대학과 우리 다민족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요, 성경적 전도운동이라는 축복을 여러분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이번 집중훈련을 통해서 내가 사역자로 세워지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정말 영혼 사람 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정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치유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